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셨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또한 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충성되어 있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직분들을 주셔서 또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 놀라운 등불을 켜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수정들고 주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주시고 말씀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부분을 33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그 불합리한 요소들,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답습되어져 있는 모든 이 불합리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에 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정말 그의 말씀 안으로 이끌림 받지를 못합니다. 그의 들어가신 성소와 기장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끌어당기고 계속 주저앉히죠. 그러니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런 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에 그러한 문제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금방 해결된다고 봐보세요. 전부 세상을 다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가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붙들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잃고 나음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처럼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한나를 사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다 말하잖아요. 아침에 오늘 한날 갈 길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고 오늘 한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내일이 필요하죠? 무슨 내일 불안이 필요하죠? 염려가 필요하죠? 그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인생이죠. 과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덮어 있는 거예요. 덮어 있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들이 오늘 우리의 앞길을 자꾸만 막습니다. 철저하게 이 벽을 세워놔야 됩니다. 과거의 벽과 이 미래의 벽을 세우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내게 다가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또 과거에 들어와 있는 이 틈들 때문에 끊임없는 틈이 들어와 있죠. 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하듯이 깨진 독에 아무리 부어봐야 해결 안 나옵니다. 왜 틈을 막으라고 하실까? 우리 매일 그 하잖아요. 틈을 새는 틈을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잖아요. 아모스 9장 12절에 약속하거든요. 진짜 네가 무너져 있느냐? 네가 진짜 황폐해졌느냐?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황무하고 황폐하고 장막이 다윗의 장막들이 무너지고 이처럼 해파되고 훼손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틈바구니를 새롭게 이제 막으시고 다시금 세워나가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제대로 들어오면은 이 틈바구니들을 전부 메울 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이렇게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수가 고여질 거 아닙니까? 전부 생활의 염려에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거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그런 거 찾아다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가봐보세요. 3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정말 인간은 마음이 정함이 없거든요.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 구하는 거 하나, 한 가지 여러 중에 구하는 거 하나.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죽게 있게 하소서. 이거 구하죠. 이거는 통제할 힘이 없어. 통제할 힘이 내게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굴복시킬 수도 없다 했겠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청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입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택하심의 이 사랑,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속의 대열에 서게 하신 이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바라보고 자기 몸을 그 대적자들에게 완전히 속죄물로 내어주신 같이 그 인내하심을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인내 없이 절대 못 지킵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의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못 지키면은 뭐 아웃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일, 이거 하나를 끝까지 네가 지키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요구합니다.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큰일 해라, 이 일 해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알면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는 자를 지키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고 이 지혜와 지식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명백히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그것에 집중하면은 이제 나중에 떠날라 해도 안 떠나게 됩니다. 아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모르니 떠나지. 모르니까 인내 못하고, 모르니까 다급해지죠. 그러나 이 기초돌 되시고 이 지금 머릿돌이 되시고 한 돌이 되신 이 분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치 않는다고 성경이 밝혀놨지 않습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여기에 제대로 붙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급하고 급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돌에 정말 붙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이 기초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에게 제대로 붙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더라도 뭐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수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일어납니다. 아랍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일어나 있는 사건 보면 모릅니까 지금? 축제 열다가 그렇게 당한 거 봐보세요. 어린 아이들 무참하게 머리통까지 날려버리는 거 봐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인간은 세상을, 사회를, 도시를, 성읍을 죄와 피로 건축합니다. 다 죄와 피로 세운다고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까? 악을 바꿔라서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에 치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존재가 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누가 이걸 통제하겠어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밝힙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하나님 심판 정의로워요. 의로워요. 하나님 심판은.
놔두겠습니까? 이걸 놔두질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누가 심판을 면하느냐와 누가 심판을 받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여전히 탐심과 탐욕의 제약과 우상에 매여진다 그러면은, 땅의 것들에 매여지면은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그게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돼. 어떤 자에게는 이 말이 생명이 되지만은 어떤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의 장면입니다. 말씀이라 칭하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말씀이라 칭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셔서 포도 즙틀을 받으면서 그 인간의 제약이 마치 포도송이가 익은 것 같이 익어져 있는 것을 이제 터뜨리시면서 선열이 낭자하게 한다 했겠습니다. 완전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에도 17절에서 20절에도 보여줍니다. 그 피가 완전히 덮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포도송이 심판이에요. 이것을 터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터졌어. 제가 관영해서 이제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봐보세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또 위기 속에 흘러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구원하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는 그거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합니까? 그 다른 거 하는 거를 좀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처럼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대열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된 대열에 서야 되는 겁니다. 등을 켜야 됩니다. 등을 켜야 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분명히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의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여기 나와 있는 미혹과 혼미와 혼탁과 혼잡과 허망하고 이처럼 미치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지금 지금 현대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보여진 물질들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나타난 것들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타나고 보이진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은 역사의 한 시점마다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보여주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이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을 받을 것이야 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합니까? 그걸 계속 무너뜨릴 뿐입니다. 깨어날락하는 것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지금 모략을 가져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망한다. 이거 없어서 망하거든요. 자,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신명기에 32장에 가봅니다.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다. 읽어봅니다. 그들은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자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뭐 망하는 까닭이 뭐라는 거죠? 이처럼 모락이 없는 민족이요,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요, 또 지혜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는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을 항상 갖고 나가라 했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이거는 항상 구하라 했습니다. 항상 구해야 되죠.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공경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지금 여기 말씀하는 여기에 안 빠지죠. 모락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처럼 종말이 오는데도 분별해낼 수 없다 하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모락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사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이걸 키워야 됩니다. 시초부터 끊임없이 종말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이게 없어서 망한다. 그거.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을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영을 분별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자, 분명히 이처럼 모락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종말이 오고 있는데도 분별해낼 수 없는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다. 미혹된 백성이다. 자, 이걸 잊지 마시라고 보는 겁니다. 한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세요. 보셔서 이것이 온전히 내 영혼의 양식으로 온전히 나를 지도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경계하게 하고 나를 교훈시키고 내게 빛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당합니다. 수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혼잡케 하고 이처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뭐 끊임없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자, 시편 95편 갑니다. 10절 11절 95편 10절 11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그럼 이것을 내가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참혹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그는
내게 모락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총명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부어달라고 구해줍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평화의 나라에, 화평의 나라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미혹됐기 때문에. 미혹됐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부 다른 신을 섬기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전부 물질 세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시간을 뺏겨버린대. 그러놓고 안 된다 안 된다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안 잡을 뿐이에요. 종일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안 잡는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 패역의 길을 가고, 이 언어와 이 입의 행위로서, 말로서, 언어와 행위로서, 말로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줄 수밖에 없죠. 자, 94편 다시 또 갑니다. 8절 9절입니다. 시편 94편 8절 9절. 이런 단식을, 하나님이 하는 단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 단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분명히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아 이합니다. 너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눈이 보고 듣기가 있어 듣고 계시는데 그분을 원치 않고 찾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질 못할 뿐입니다. 내려오지. 하나님 좋은 거 줄라 그래요. 끊임없이 좋은 거 줄라 그럽니다. 뭔 자기 백성하고 뭐 원수져서 괴롭게 하려 그러겠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고, 못 깨달으니까 멍덩이를 들 수밖에 없고, 못 깨달으니까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성실의 모습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기회도 못 얻었을 거예요. 기회도 못 얻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내게 대해서 수십 년을 찾아보신 그분.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 줄라 그럽니다. 자기 백성을 말라고 괴롭게 하겠는데 좋은 것 줄라 합니다. 그러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오고 있는데 전부 가로막힙니다. 자, 에레미야 가봅니다. 5장 25절. 좋은 것이 오는데 자꾸 막혀요. 이거는 인내 없이 해결을 못합니다. 좋은 것이 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와서 가로막아 버립니다. 아, 이래도 되나? 아이고 이거 한다고 뭐가 되나? 이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납니다. 믿음 어떻게 해서 일으킵니까? 말씀으로 일으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5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무슨 하나님이 원수져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소유에게
괴롭게 하시겠어요?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낸다면은 이제 그걸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줄라 하는데 계속 우리의 허물들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성령, 성령, 영,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의 의가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의가 들어와야 되고 또 이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연하게 드러내셔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나죠. 자,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16장 8절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8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이 내가 감고 이 평생을 이 땅에 사는 이 평생을 씨름해야 되는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의 이 의가 완전하게 내게 들어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결해? 이게 누가 와서 가르쳐 줍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이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게 확연히 드러나게 계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을 자꾸만 찝찝거리고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면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지금 사탄이 갖다 준 이 악한 진을 못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일에 매입을 그게 묶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가 있거든요. 이걸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걸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조명해주고 켜주시고 밝혀주시고 나타내시고 먹여주셔서 이제 내가 세상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것, 세상에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
죄의 그 속성 속에 들어앉아 있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이 상태로서의 전환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가져다는 위력과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래서 말씀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봐 보세요. 해결이 나는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니 이 율법을 듣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봐라, 하나님 안 듣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이 숱하게 밝힙니다. 숱하게 밝힙니다. 자, 가서 봅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그래서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열심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28장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자, 여기 분명히 밝혔죠. 자, 요걸 가지고 또 가봅니다. 잠언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1장 23절부터 28절로 가봅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듣는 게 먼저인 걸 가르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분명히 이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이 과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계속 말씀으로서 인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영혼이 삽니다. 이게 영이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먹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네 영이 살 것이라 했습니까? 이걸 하시겠다 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은 부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내 안에 어떤 불안과 초조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는 이런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이셔서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이제 모든 마귀가 가져다 준 구멍들을 다 메워나갑니다. 그래야 생수가 고여지거든요. 생명수가 고여주는 원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4절 거부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도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늦었다 이 말이. 늦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책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홀연히 그 멸망이 덮어버립니다. 그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29장으로 가봅니다. 잠언서 29장 1절로 가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하거든요. 못 듣게 합니다. 책망을 못 받게 합니다. 근데 책망을 받고 죽게로 나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를 이끌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약속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삐져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전에 우리 여기 오사던 영숙 목사님하고 또 박은재하고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 저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 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이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갖다가 무너뜨릴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이 더디 가는 걸 보고는 다른 걸 선택해 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산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해방될 건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보지만 여기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나요. 자, 29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더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고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걔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듯이 돌아감을 통해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심해진다고 밝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그 흠집을 내놓고 내가 상처를 내놓고 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세월은 너무 긴데, 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면은 내가 다시금 이것이 보수되고 중수되고 세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려고 하면은 또한 그 기간만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40년이 시간이에요.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대에서 40년의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 혈기가, 그 분노의 감정들이, 인간의 육적인 생각들이 죽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 분노가 말이 이런 것이 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희망이 없다 있겠습니다. 희망이 없다 있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희망이 있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급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이거 몇 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하시면 입을 땅으로 부어야 되거든요. 여기 28장에 보면은 여기 잠언서에 잠언서 29장에 보시면은 29장 2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8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과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강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있죠. 그 교훈하심이 내 안에 없으면은 가장 인간은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자, 20절 읽어보면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이처럼 급하면은 이게 분란과 분쟁과 화를 입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은 말이 조급한 사람은 이게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옆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말은 망령되이 나가거든요. 이 악한 종량같이 나간다고 했어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6, 17절. 이런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 17절. 자,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말하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이것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가서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하고 같이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자,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냐.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도마 있잖아요. 도마 안에다가 얼마치는 수천억치 되고요. 2,300억 되거나 1,600억. 도마 안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들어갔더라고. 우리 수천억 되더라고. 뭐 100억 단위도 아니고 1,000억 단위.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밑에 세대, 저 어린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 가면은 얼마나 지금도 마약이 퍼져나가가, 네? 거의 뭐 마약이,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이제는 막 근잡을 수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금 자라오는 어린 세대가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만큼 인간이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를. 인간이 어디에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의 즐거움을 딱 취해놓고 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시편에 가봅니다. 119편.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시편 119편 이 50절 이런 말씀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119면 50절. 다른 데서 자꾸만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자꾸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걸 읽어내고 이걸 찾아내고 이걸 발견해내고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위로해 나가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로서 다가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위로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92절도 읽어봅니다. 자, 92절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말씀하죠.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고 이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의뢰해서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내 앞에 끊임없이 산을 넘는 원리입니다. 벽을 넘는 원리입니다. 담을 넘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고 담을 넘나이다. 그는 다윗이 하는 원리예요. 시편 18편 29절에 그런 원리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실현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항상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가장 든든해지게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은금이 자꾸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재물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소유가 눈을 가릴 뿐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자꾸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은금보다 천천은금보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 앞에 가보세요. 70 여기 5절에 72절 이것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72절 이게 가장 좋으면은 해결나죠. 가장 좋으면은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자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깨닫고 나면은 앞에 장애물들이 없어집니다. 장애가 없어진다고 성경이 밝혔지 않습니까? 이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큰 평안이 하나님의 큰 평안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는 시편 119편 165절이 일어납니다. 이 법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 그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밝힙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밝히죠. 왜 이런 것을 말씀해 놨을까?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합니다. 자꾸만 말씀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가장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분이 딱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든든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에 어저께가 집에서 이렇게 밤에 다리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몸이 가벼운 거야. 아이고, 예를 들면 어떤 데는 몸이 뿌긋해가지고 이 다리를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다리 얼마나 가벼운지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가벼운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치료를 합니다. 말씀은 치료합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약을 자꾸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지.
저는 딱 그걸 하나를 가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에레미야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30장 12절에서 17절을 딱 보면은 약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 너를 고칠, 너의 병을 고칠 약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병을 고칠 의사도 약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처방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17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내 편에서는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처방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상처를 완전하게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고치겠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고치겠다.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 그냥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이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이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새살을 도려나게 합니다. 그분이 이 죽은 양심을 갖다가 참 마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살길을 내 앞에 펼쳐놓는다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라 했습니다. 왜냐? 그가 새로운 살길을 그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한 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참 마음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으키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으키겠다 하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무엇에? 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런 여러 아픔과 상처들에 이걸 그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걸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니까 모든 파멸에서 모든 재앙에서 이처럼 모든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걸 섞지 마세요. 자꾸 자기 생각을 섞고 그래 한다고 되나? 보면 그래.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여기 사람을 좀 붙여보려고 해도 붙여오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전부 자기 생각이 쏠까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료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전부 자기 생각이 내어 있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리 미약하고 능력 없는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못 보고 우선 딱 자기의 잣대와 생각을 가지고 딱 재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고침이나 그런 거 이것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단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순결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 갖고 재단해내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청량하고 있어. 내 생각 갖고 저울에 올려놓고 있어. 내 생각 갖고 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결이 안 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이렇게 볼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분명히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신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썩지 마세요. 썩지 마세요. 다른 거를. 또 우리가 잠언서 4장 22절을 이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진다.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라 말이에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꾸 섞으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피하는 자는 치료하십니다. 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라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에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런 걸 순수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파멸에서 모든 제약에서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은 건진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걸 썩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걸 자꾸 썩기 때문에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게 시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나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런 딱 요걸 갖고 나가는 질병에 대한 도전, 육체의 아픔들에 대한 도전,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꼭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을 못 일으킨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에는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안 내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뭐하면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걸 지키고 행한다면은 애굽에 내린 질병에 재앙에 하나도 네게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이 온갖 소리들 바깥에서 온 소리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했기 때문에 순전한 말에 다른 걸 썼지 마라.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편 18편 30절에 말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럼 이게 완전하고 순수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뿐만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구리 행 방법을 써라 말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 썩지 마세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순전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굴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꾸 다른 걸 섞으려고 그 문제인 거예요. 자, 신명기에 한번 가봅니다. 22장 9절에서 11절. 왜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미혹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혼매지고 미혹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걸 섞어서 그렇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22장 신명기 22장 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거 썩지 마세요. 다른 걸 썩지 마세요. 자,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냐.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27절로 가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순전해. 신령한 젖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혼잡해지니까 너무 혼잡해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을, 순수성을, 완전성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다 섞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정말 이걸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시행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혼잡하게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것을 훼손시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를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라 했지. 2장.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갓난아이들 순전해 신령한 젖을. 그래서 우리 생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생각의 이 악한 진들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성과 순수성과 순전성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와서 이처럼 가르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걸 갖다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감히 하지 말라며 가감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갖고 끊임없이 자꾸 재단하려고 하니 바꾸란 말입니다. 바꾸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게 시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무너뜨려 주세요. 사람의 소리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걸 이루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소리 때문에 무너집니다. 다른 소리 때문에 이게 한 마음이 못 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으면은 성경이 밝혔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구하여도 못 얻습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구해봐야 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앞쪽으로 가봅니다. 1장.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인내하면서 딱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딱 가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근데 거의 중도에서 이걸 갖다 무너뜨리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오고 있는데 이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자,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고 자꾸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이 순전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 말씀을 대로 시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고 이렇게 일념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시행하십니다. 분명히 시행하십니다. 이 원리가 다니엘의 원리입니다. 자, 다니엘서 가봅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다니엘서 10장. 미혹받지 아니하려 그러면은 이 혼탁하고 혼미한 혼잡한 것들이 들어와서 괴롭게 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을 택해야 됩니다. (10장입니다) 10장. 자, 여기에 2절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자,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와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자 마음과 뜻을 정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뭐를 말하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21일을 정했지만은
마음을 정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그 말씀대로 시행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 이미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된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른 걸 썩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가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알리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료할 것이다. 나를 고칠 것이다. 이러한 딱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결심하고 결단해버리면은 이미 상달되거든요. 뭘 보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뭐 배를 갖다가 골마가면서 그렇게 고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응답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그대로 이게 나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다 하늘에 상달됐다. 이걸 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이 막 괴롭게 하는 걸 보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를 가고자 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응답은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 이걸 살피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라. 심장과 폐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보려 하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20장 12절에도 밝힙니다. 심장과 폐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슨 인간을 괴롭게 해서 이렇게 굶어서 괴롭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어떠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밝힐 때에 미가서를 이걸 가서 또 봅니다. 미가서 6장 이 6절에서 7절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에 끊임없이 매여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매여 있거든요. 이런 끊임없이 매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요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 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게 천천의 수양을 가 나가야 되는 건가? 이처럼 만만의 기름 가 나가야 될까? 이제 내 마다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내 마다를 바쳐야 될까? 내 이 몸의 열매를 드려야 될까?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해서 손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그 중심을 볼락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이런 데 매여 있거든요. 이런 데 매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데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뜻과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홀로 나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속자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들을 원하시지.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고백들을 원하시지. 이처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생명과 소득과 소상과 그 모든 만물과 영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천이 있으면 천 중에 하나, 백이 있으면 백 중에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왔습니다 그런 걸 표현할 뿐이에요. 그 표현하는 표현. 이 하나님으로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인정을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막 갖다 바쳐라 그 사기꾼들이 하는 짓. 사기꾼들이 하는 짓. 전부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짓이지. 도덕이 하는 짓이지.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중심을 봅니다. 그 배부를 심장과 배부를 살핀다 이렇게 썼어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두렙돈의 가치를 보는 거지. 두렙돈의 가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려 하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듯이 이게 겁부적인 거잖아. 아 이거 내가 이거 드리면은 이거 많이 주실 이런 겁부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고백을 늘 그래요. 주님 만물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소득과 소산을 주시고 이처럼 입에 들어갈 먹을 것 주시고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말씀과 영을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는데 제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고백을 시킵니다.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주 끊는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필요해서 그분이 모자라서 내 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야. 피곤해지는 거야. 마치 뺏어가는 하나님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의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몸을 주셨다. 우리 대신에 그를 주심을 통하여서 불법에서 우리를 이처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뭐를 바쳐야 드려야 뭐 마다들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몸에 열매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내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만든 자꾸 룰과 방법 안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게 도덕이 아니지. 도덕이 아니지.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사야가 밝힐 때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찌 너희 기도를 듣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호세아서의 10장 13절에 밝히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악을 바꿔라 가지고 이처럼 죄를 거두어서 그
그 사탄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거짓된 속삭임의 열매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마 좋다 좋다 이러고 있는 거다.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결코 그거는 화지 그거는 부해지고 번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밝힙니다. 너희들이 맨날 악을 밭갈고 있다.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성읍은 전부 죄로 피로 건축하고 건설해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해라. 그걸 먼저 해결해라. 그걸 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 것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의 입에 나온 이 말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 영생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방에 와 있습니다. 영생 얻기를 거부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물리쳐버립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요것만 봅니다. 33년에 있는 요 부분들 한 번씩은 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이 혼미한 심령을 보내버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미한 이 심령을 보내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미치게 하는 포도주를 먹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되고 미혹된 말을 갖다가 쫓아가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보내버린다. 미혹을 보내서 거짓의 걸 믿게 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걸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밝히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12절에도 정확하게 밝힙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도 밝히고 그게 에레미야 51장 7절에 그래서 이 지금 포도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는 포도주를 보내셔서 전부서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다 악한 마음으로 미치게 만들어요. 그걸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걸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처럼 미치게 하는 포도주를 먹이셔서 심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밝힙니다. 예, 전도서 9장 3절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항상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망할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세상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서 멸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유가를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7절에서 19절에는 끊임없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감각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이 마음들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여기 다 밝혀놨어요.
다 밝혀. 허망한 것을 쫓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 자체를 전부 악에 뺏기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밝혀놨습니다. 또 여기 아까 시편 94편 8, 9절은 봤습니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너희가 지혜로울까? 언제나 너희가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겠는가? 언제나 너희가 귀가 열려서 듣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아까 그 시편 95편 10절과 11절도 봤습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서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도다. 그거 탄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과 또 24,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져서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탄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서 지금은 수위 없이 힘없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에서 미혹되어져 떨어져 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 귀신의 가르침들이 퍼져나갑니다. 그걸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귀신의 영입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분명히 밝혀서 말세에 이처럼 고통하는 때가 온다. 뭐 때문에? 이 미혹의 역사,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딱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화인 맞아버린 거죠. 화인 맞아버린 거. 이거 방법이 없죠. 이렇게.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로. 바깥에 버려진 데는 하나님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 청함을 받고 와 있는 이 자들에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 했습니까? 사역을 채워줄 서성을 쫓습니다. 사역을 채워줄 가르침을 쫓습니다. 사역을 채워줄 믿음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장악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계시록 16장 13,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새 더러운 영이 움직입니다. 용이 움직입니다. 마귀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움직입니다. 짐승들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움직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서가 말씀드린 2장 9절에 10에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면은 반드시 미혹된 것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받게 하신다고 밝혀놨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7절에 이사야가 탄식했듯이 제사장이나 있죠, 백성이나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전부 어떻게 했다? 입이 다 뭐했다? 망령돼 있다. 입이 뭘 했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범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다. 무슨 거예요? 이사야 3장 8절에 그 영광의 눈을 다 범해버립니다. 우리의 이 입과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또한 생각과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범해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17장 1절에서 여기 5절에도 바벨론 세상이죠. 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상은, 이 혼잡한 이 바벨에 같은 세상은 전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가 가져다 주는 이 지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가져다 주는 그 달콤함에 전부 취해버렸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했습니까? 끊임없이 성도의 피와 성도의 정언하는 성도의 피를 다 요구하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이거 하는 게 이게 세력입니다. 로마서 1장 여기 28절에서 32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부터 밝힐 때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보여진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갖다가 짐승을 우상으로 삼고 나무나 이런 형상들을 우상으로 검은 동으로 만들어서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또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은 그 상실한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있겠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셔서 그 모든 더러운 악들을 다 행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입댈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이걸 시행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들을 항상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방패를 삼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 세력들이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전부 물질의 세계입니다. 보여진 세계입니다. 거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모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부귀와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땅의 것과 이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 땅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 땅의 것. 이 전부 귀신의 것이라 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 보기에 심히 좋았던데 번성하기를 원했었는데 죄로 이미 다 도배되어지고 물들어서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지금 땅의 것은 전부 귀신의 것이다. 이 정욕의 것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이 다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방어를 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과 야고보서 3장 14절에 18절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벌써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이 귀신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천하 만국 우리 주님이 단칼에 거절하고 말씀으로서 제어했던 이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이 도시의 문화, 도시 이 세계,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온 이 말씀은 영원하고 그 뜻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혹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미한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혼탁한 것들을 이 찌꺼기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녹였어 분명히 제거한다 있겠습니다. 이 찌꺼기와 혼잣물을 이처럼 잿물로 녹이듯이 녹여서 깨끗게 한다 있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에 뺏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씻겨내고 계속 태워내고 계속 완고해주는 인간의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혹받질 않아요. 미혹 안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해도 못 벗어나더라도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이 있잖아요. 삶. 분명히 우리가 보면 잘못된 걸 가고 있는데 이 미혹된 걸 가고 있거든요. 돈을 쫓아서 이 사기꾼들이 하는 데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미혹에 든 자들은 그걸 진리로 믿기 때문에 참으로 믿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게 인간의 욕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하러 오는데 나오지는 못하더라고. 거기서 그 걸려가 있는 그 틀 있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온갖 사기에 걸려 있는데도 그저 조금씩 주는 그 돈에 대해 가지고 못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큰 걸 잃을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이걸 분명히 마음에 여시기 바랍니다. 여셔서 이걸 항상 구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하시면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